2부 시간에는 그 부자 청년 얘기하고 탕자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할게요. 부자 청년이 이게 어때요? 부자 청년이 문제가 있나요? 사실 없나요? 특별히? 저는 퍼펙트맨으로 보이는데 일단 부자였죠. 뒤에 보면 이제 청년이라는 얘기도 있고 관원이에요. 아마 이 사람은 태어난 것도 아주 좋은 곳에 태어났겠죠. 상위 네, 아주 몇 프로에 그렇죠. 들어가. 그리고 뭐예요? 율법도 어렸을 때도 잘 지켰죠. 또 어때요? 또 뭐예요? 영생이 뭔가에 대한 그런 질문도 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나름대로. 똑똑하고. 그럼 똑똑하죠. 하고도. 그리고 겸손하죠. 하고도 보세요. 하죠. 이 정도인 사람이 뭐 거지무리처럼 돌아다니는 시골뜨기들 그 예수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겸손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이런 어떤 부자 청년이었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제자들 눈에는 어떻게 봤을까요? 칭찬할 만하잖아. 퍼펙트맨이죠. 야, 이 퍼펙트맨이네. 이 정도 사람이면 천국에서 첫 자리네. 그렇죠? 내 자리 뺏기겠는데. 내 자리. 야, 예수님이 이거 제 자리. 예수님이 부자 청년한테 따라오라는 거 아니야? 내 자리 그랬겠죠. 뺏기겠는데 솔직히 그럴 것 같은데요. 어떤 부정함이 영생에 대한 알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 청년이지. 청년이지, 부자지, 관원이지, 출신도 어떻게 입었겠어요? 고급지게. 고급지게 입었겠죠. 채색옷을. 그러니까 입었죠. 베드로 이하 그러니까. 그옷 큰 입고 그냥 찔찔찔해가지고 어부들인데요. 어부들 배우지도 못했지. 시커머니 그런 촌놈들이 문자적으로 보면. 가고 있는데 이런 사람 쫙 와가지고 물어보면 어땠을까요? 몸이 기죽어 했겠죠. 야, 저 사람 퍼펙트맨이네. 젠틀맨. 저게 하나님 사람이지. 네. 이랬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막 제자들 입장인데 이런 사람이 오면요, 얼른 오세요. 우리 같이 다닙시다. 왜 그랬겠죠. 그랬겠죠. 예, 그랬는데 그게 이제 보여요 문자적으로. 느낌이 그러죠. 여기까지는 뭐 맞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 좋아. 누구만 이제 딴지를 거는 거예요. 예수님. 딱 한 번만 거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예수님만 그래. 왜 이 예수님이 이러시냐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얘기하더니 뭐라 그러냐면 욕을 하죠.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래. 아니 뭐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한 가지가 뭐가 부족할까요? 한 가지가 부족한데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이따 하고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우리 나눴던 거죠. 하나님을 몰라.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예수가 가진 그리스도를 모르고 또 누굴 뭐죠? 하나님이 선물한 나를 몰라. 아까 얘기 나눴죠. 한 가지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으니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이게 뭐예요? 너를 너되게 한 거, 너를 너되게 하는 거 그걸 다 팔아. 그래도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는데 넘겨주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이걸 가난한 자는 누굴까요? 푸트코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에 가난한 사람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요걸 이제 우리한테 나눠준다고 생각해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우리가 이거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 부자 청년을 부자 청년 되게 했던 거 이것을 우리들에게 나눠주면 가질까 안 가질까? 10년째는 안 갔죠. 안 갔죠. 안 갔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너가 너 되게 했던 거 있잖아. 정말로 10년이 가난한 자들에게 줘봐. 복음을 발견한 자들에게 줘봐.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을 지키라고 그러면 안 갔죠. 안 받을 거야. 안 받죠. 그걸 확인해봐. 너가 갖고 있는 걸 그 가난한 자들에게 줘봐서 그들이 안 받을 거야. 이제 그까지 아니면 그 얘기예요. 그러고 봐. 그러면 너가 갖고 있는 것이 구원의 재료가 아니란 거 알겠지? 영생의 재료가 아니란 거 알겠지? 그리고 날 따라.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어떤 거냐. 그러니까 여기서 재산을 가난하게 벌어 진짜 가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십계명을 나의 말씀으로 되어진 존재로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계명을
그냥 어떤 윤리와 도덕적으로 사람 관계로 장로의 유전으로 지키라고 한 것을 주는 거잖아. 율법을. 너가 선악 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주는 것들은 진짜 영적으로 우리처럼 되어진 자들은 안 먹는다는 거. 생명의 나무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이제 조금 더 깊이 가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그러니까. 것들이 실제로는 원래 의미가 있는데 그것들을 못 본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선악 나무 열매를 계속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걸 좀 이해하시겠죠? 팔아라.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건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내게 있는 것들 다 판다는 거, 넘겨주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는 게 어떤지 알겠죠? 그렇죠? 네. 가난한 자에게 주면 그들이 받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아니네라고 어떻게 돼요? 확인을 받아요. 이게 구원이라고 했는데. 내가 갖고 있었던 걸 어떤 사람한테 주니까 심령이 가난한데 줘보니까 복 있는 자들이잖아요. 복음을 발견하는 자들에게 그렇죠. 주니까 그거 아니야 필요 없어 우리 그러면 내가 갖고 있었던 거 다 뭐야? 이게 구원의 재료가 아니었네. 이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그래라는 게 그래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아가 있어. 이게 진짜 보아. 생명나무로 나온 사람들한테 줘봐라. 그렇죠. 안 갖는다. 생명. 너가 갖고 있는 선악과를 생명이 갖고 있는 사람 줘봐. 그러면 그걸 가질까? 안 갖겠지. 너나 가져라. 자, 너나 가져라 하겠지. 자, 그러면 너도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지. 버리고 어떻게 해? 나를 따르면 뭐가 된다고? 이제 하늘보아가 된다. 하늘보아 뭔지 알죠? 이거? 이거 있으리라. 자, 이해되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저게 선악나무 열매 전신인 거예요. 이게 선악나무예요. 전신이에요, 그게. 선악나무. 이걸 지금 우리한테 준다면 받겠어요. 생명나무는 우리한테는 안 되지. 지금은 안 되죠. 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낌이 오죠? 그래서 이게 누구도 그래. 이게 그래서 이제 재물이 있는 자는 재물이 있는 자 이때 재물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말한 돈 많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 선악나무 그러면 열매. 이거 얘기하는 부자가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자기 되게 하는 거. 이것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안 되면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야. 아까 골로새서 말씀처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누가 보면 12장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부자 나오죠. 그래가지고 막다 곡간을 지어놓고 채색을 입고 이제 하니까 내 영혼은 오늘 밤에 들어가면 이것이 되겠냐 그러면서 그 다음 장이 뭐냐면 하나님께 부요치 못한 자라고 이거 얘기해요. 우리가 한 가지 부족하다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부자 청년에게 하나가 부족하다는 얘기나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께 부요치 못한다는 사람 이거예요. 하나님께 부여한 거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나 다. 그거 하나 아시겠죠?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듣는 자들이 이르되 뭐라 그러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짜증난다는 거, 화난다는 거. 제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퍼펙트맨이 그 익숙한 거죠.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모세 율법에 익숙한 자, 선악나무 열매 먹기에 익숙한 자들이죠. 그렇죠. 구원을 얻을 수 있나니까 누가 구원 얻습니까? 이건 뭐예요? 아니 이 사람이 안 되면 예수님 구원 얻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 말이에요. 어쩌라는겨. 그러면 다 떠나가요. 그렇게 하면 다 사실 이걸 제가 얘기 많이 들었던 얘기거든요. 저한테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처럼 전하면 다 떠나가 안 와.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그렇죠.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어찌됐든 어떤 의미 아시겠죠?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제자들 시각이요. 근데 예수님 시각을 보세요. 26절은 제자들의 시각. 네. 27절은 누구의 시각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드디어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얘기하는 시각.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시각은 사람은 할 수 없어. 아멘. 누가 하죠? 하나님은 하시는 아버지는 거예요. 하시고. 아버지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의 고백이에요. 아멘. 하나님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은 할 수 없어. nothing. 이런 존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만들어진 존재야. 하나님만 할 수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할지라도 27절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은 절대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죠.
능력이 심히 큰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그 얘기나 지금 이 예수님의 얘기나 똑같은 얘기. 그렇죠? 부러워 했는데 청년 부자처럼. 네. 아니 부흥사들이 오면요 이렇게 이런 청년이 되라고 그렇죠. 얘기해요. 그럼요. 부자의 청년의 관원의 율법에 완벽하잖아. 구약으로 보면 완벽하죠. 완벽하잖아. 구약으로 보면 완벽한 사람.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긴다고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이게 자주 나오는데 또 하나가 어디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해줬다. 그 표현도 그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누구를 기뻐하겠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겠느냐? 지금 선악나무 열매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열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 열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 청년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그럼요. 선악나무 열매를 청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것은 제자들이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런 사람이 아니면 누가 구원 받을 수 있냐고 그러면 칭찬하잖아요. 여전히 제자들도 여지가 있으니까 다 떠나잖아요. 그러면 그럼요. 베드로만 겨우 영생이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시각 차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네. 느끼죠. 이게 여전히 제자들은 선악 반반이 나무로 반반. 입고 있는 거 그렇죠. 섞여 있는 거죠. 제자들은 그래서 반반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 고백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알겠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사람으로는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알 때만 안다. 이 아버지로만 그런 알 수 의미지. 너 알려준 게 사람이 알려준 게 하나님이 알게 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으로만 알 수 있다. 아버지 충만을 가진 예수님 그 아들로만 알 수 있는 그렇지. 거죠. 그렇죠. 그거죠. 선생님 그걸 말씀처럼. 그렇죠. 그 얘기지. 그걸 뭐 하나님이 알려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이 알려줘야 되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전혀 그런 이 의미가 세상 아니고. 임금이 알려줘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거기까지 가죠. 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 베드로가 쭉 얘기하면 우리는 다 29절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일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버린 자는 현수야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해. 느낌이 어제 이거 말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의 것을 다 버렸나이다. 아마 일단 버리고 봐요. 일단 버리고 일단 생명의 나무라 이 형수왕교에서 말씀하는 것들을 귀 기울이시면 떠난 자가 되는 거예요. 일단 출발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독자분들도 다 버리려니까 진짜 가정을 버리라는 것도 아니고 부모 형제를 버리라는 게 아니고 선악 나무 열매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버리고 지금 구독자분들이 이 형통왕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예수님 그 안에 그리스도 그런 내가 되는 것 그 말의 말귀를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면 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다 떠났습니다 버렸습니다 이 고백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보면 사실 이 땅에 우리가 온 목적이 이제 소풍은 아닌 것 같아요. 소풍은 아니고 그러니까 여행도 아니고 소풍을 왔다고 하면 진짜 전쟁터를 한번 가보면 그 소리를 하기 힘들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땅에 왜 왔나 했을 때 참 이게 우리는 이제 구원이죠. 그리고 아까도 영광스러운 내가 되기 그 위해 기회를 갖는 네. 거예요. 이효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효리하고 이제 김상순이가 둘이 뭐 이게 부부인데 이효리가 그래요. 가수가 돼봐도 행복하지도 않고 또 뭐 부자가 돼봐도 행복하지도 않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자기도 그러더래. 군대에 제대하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또 그것도 아니더라. 그러니까 그래 두 결론이 뭐냐? 행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행복이래. 결론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행복하지 않으려고 행복이고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사는 거 이거다. 자꾸 의미를 두려고 하지 말고. 이거 이제 세상 얘기하는 거야. 네네. 신해철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죽었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우리가 태어난 목적은 뭐냐? 여기 태어난 목적이 뭐냐? 이분 참 철학적이에요. 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태어난 목적은 태어남이다. 태어난 목적이요. 태어남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뭐냐? 그러면 우리는 태어난 것이 태어남이 태어난 태어났으니까 목적이니까 우리는 태어난 목적을 다 이룬 거다. 끝. 그러면 왜 사느냐? 보너스. 아 참 이 말을 참 잘해요. 유의다. 응, 말의 유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요 막 사는 박수쳐. 아예 가볍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나 지금 죽어도 나는 태어난 목적을 다 이룬 거야. 그렇잖아요. 이경규가 얘기를 해요. 이경규가 법륜 스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법륜 스님한테 법륜 스님 우리는 왜 태어났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륜 스님이 뭐라 그러냐면 왜 태어났는지를 왜 물어보느냐? 그거 우리가 모른다. 그러니까 그거 물어보지 말고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살 거만 내게 물어보래. 왜는 몰라. 어떻게만 물어보래. 근데 이경규가 궁금한 건 어떻게가 아니었죠. 태어나는 거. 왜냐? 어떻게는 알아요. 어떻게 사는지는. 그럼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고 지금 성공했고 돈도 많고 잘 살았어. 근데 어떻게는 이제 살았는데 정작 왜를 모르겠는 거야. 근데 어떻게를 물어보래. 그럼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보통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효리, 신해철, 이경규 이런 사람. 근데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제 좀 더 깊어지는 거야. 옛날에 이경규가 그런 질문 했겠어요? 근데 우리는 왜 왔나? 이거죠. 구원의 기회를 갖기 위해. 그렇죠. 그 나를 찾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럼 나는 이분들이 이걸 얘기해주고 싶어요. 아멘 아멘. 이거 정말로 나는 영광스러운 나로 되기 위해서 난 나를 완성하기 위해 온 거지. 내가 오게 하는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왜 만들었나? 창세 전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정확히 얘기를 하면 우리는 온 게 아니고 왜 창조했나? 쫓겨났죠. 보낸 거죠. 보낸 것도 아니고 받은 거지. 보낸 것도 아니고 쫓겨났어. 쫓겨난 거죠. 네, 맞아요. 우리가 왔다 그러는데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라 분리시킨 거죠. 창세기에 보면은 쫓겨났어요. 서울을 우리 좀 차단해버리니까 쫓겨났어. 악이 된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지위를 잃고 우리가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린 자 죽은 자. 그래서 이제 탕자로 가봅시다. 연결해서 탕자로 가볼게요. 이제 부자 청년 알겠죠? 부자 청년은 이제 알 것 같고 탕자를 보면 제가 좀 헷갈렸던 게 그거예요. 세 개가 나오죠. 양이 나오고 드라크마가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아들이 나와요. 근데 이건 이해가 가요. 거기까지. 잃어버렸잖아요. 잃었다. 근데 누가 찾음? 결국 하나님이 찾아준 거죠. 한 게 없잖아요. 네. 그렇죠? 한 게 없단 말이에요. 찾아주시고 그럼 하나님이 여기로 끝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 얘기하면 돼요. 잃어버린 나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찾아줬어요. 찾아주셨어요. 이걸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돼요. 이게 은혜거든요. 그러면 그걸 믿으면 돼요. 믿음은 엄청난 선택이고 결정이에요. 믿음의 옷을 입으세요. 그럼 구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건 쉽죠. 여기까지는. 내 노력 없이 찾아준 거니까. 찾아준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면 죄인 한 사람이 뭐예요?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거죠. 찾아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럼 나를 그렇게 믿어. 그게 회개예요. 근데 이게 문제야. 아들. 이제 아들이 문제예요. 아들은 어땠어요? 돌아왔어요. 아들이 돌아왔지요. 양이 있고 드라크마는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아들은 달라요. 뭐죠? 스스로 뭐예요? 돌이켜서 돌아온 거. 이 다르잖아요. 찾아준 거와 돌아온 거. 그래서 회개한 아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잘 봐보세요. 그리고 달라 이게 헷갈려. 근데 좀만 생각해 보면 아들이 왜 돌아갔죠? 아버지 아니요. 배고파서. 아버지 때문이 아니야. 맞아. 첫째는 먹을 게 없었어. 이게 돈을 중요한 다 거야. 잃어버리고. 아버지 때문이 아니에요. 맞아요. 배가 고팠어요. 동기가 뭐냐면 이제 이러면 회개가 돼요.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기다리실까?
내가 아들의 자리를 뛰쳐나왔구나. 이게 죄구나. 이렇게 하고 돌아갔으면 뭐가 돼요? 회개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돌아갔어요? 배가 고파 굶어 죽게 생겼는 거예요. 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생각하니까 뭐예요? 아버지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종들도 먹을 게 많네. 돌아가면 내가 이 배고픔 면할 수 있겠네라고 돌아가요. 회개예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달리 얘기하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간 거죠. 자기 필요를 채우는 거야. 아들이 아버지는 또 없어. 오고 일단 살고 봐야 되겠다. 아버지는 관심도 없어. 일단 배고픔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근데 만약에요. 방법이 있었다면 내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옆집에서 준다면 아버지 집 가요? 옆집 갈까요? 옆집 가요. 아니 또 그렇게 했잖아요, 탕자도. 그랬잖아요. 일을 하다가 그러면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모르죠. 몰랐죠. 그렇죠. 이건 돌이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배가 고파서 간 것 뿐이지 아버지 집에서 간 게 아니에요. 단지 거기에 먹을 것이 있어준 거지 아버지는 아니에요. 만약에 옆집에서 너 배고프지? 우리 집에서 일할래? 그럼 밥 줄게. 그럼요. 그 집 갔어요. 대신 지연 열매도 못 먹게 하니까 그래서 살고 보려고. 어떤지 알겠죠? 네. 그렇다면 이 아들은요 회개해서 간 게 아니에요. 결국 근데 어떻게 했어?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간 아들도 찾아주죠. 아버지가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은 아버지 옷이에요. 아버지 옷을 입히면서 내 아들이야 라는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렇죠? 똑같죠? 양도 지가 생각해서 자기 집을 찾아갈 수 있는 짐승이 아니고 누가 인도해줘야 누가 찾아줘야 되는 거고 드라크마도 생물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줘야만 되듯이 아들도 지 배고파서 찾아오는 것도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그렇죠. 거예요. 결론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문해요. 배고픔에 그냥 먹을 네. 거 그냥 힘에는 똑같다라는 그냥 거죠. 배고픔 그런 마치 그 양이 길을 잃고 그럼요. 어디가 길이지라고 찾는 거나 그냥 지 먹을 거면 먹고 지금, 혀만 뜯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나 짐승이 잡아먹을지 말지 생각하고 탕자가 지금 아버지 맞아. 집에 갔지만 아버지 집을 간 게 아니고 먹을 걸 찾아가는 그런 가다 보니 존재지. 아버지였어. 가다 보니까 아버지 있었던 것 뿐이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같은 못한 거다. 거네. 그리고 맞아요. 이 첫째,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도 보세요. 첫째 아들도 어때요? 아버지 마음을 알았다면 저렇게 아들을 그냥 시간만 나면 동구밖에 가가지고 기다리고 그냥 눈물도 흘리고 형제가 없어 보여요. 형제의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 마음을 모른다는 그래서 거야. 아버지 마음. 그러면 돌아왔으면 와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데 뭐예요? 여전히 송아지를 잡아줬다고. 그 자기 송아지잖아요. 어찌 보면. 근데 그 자기 것 잡아줬다고 화내잖아.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는 없어요. 아버지는 없어요. 우리가 나간 탕자의 이야기는 비유를 많이 그러니까 집에 있는 아들도 먼저 믿었다고 한 교인들도 이스라엘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드라크마나 양이나 아들이나 첫째 아들이나. 그러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부자 청년 다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결국 공통점이 하나가 나와요. 뭐냐면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관심이 없어. 오직 누구만 내 마음, 내 입장, 내 아버지 입장, 입장이 아닌 내 내 입장. 소유, 내 소유, 내 것. 아버지 소유가 이거예요. 이게 선악과죠. 선악난. 이게 선악나무예요. 그걸 못 버려. 이렇게. 이걸 못 부자야, 봐요. 부자. 내 마음, 내 입장, 내 소유, 내 것. 또 내 이걸 행위. 이걸 위해서는요 하나님까지도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게 우리예요. 악이죠. 이게 악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악한데 진짜 그 하나님을 이게 땅의 걸 이루게 한 도구로 사용할 만큼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가만히 들어온 자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고서는 저 부자 청년으로 다 믿기 선악나무 열매를 먹게 하고 있잖아요.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교인들이 다 그런 선악나무가 돼 있어요. 선악나무. 왜 그러냐면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부터가 선악나무예요. 선악나무는요. 선악나무에는 뭐가 열리죠?
사과나무에는 뭐가 열리죠? 사과, 선악나무에는 선악이, 선악이 열리죠. 생명나무에는 생명. 생명. 그렇죠. 내가 생명나무가 돼 있으면 누군가에게 생명이라는 열매를 먹이겠죠. 선악 열매를 남으면은 선악 열매를 먹이겠죠. 어떻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선인데 하나님 없이 자기가 선과 악이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처럼 나는 부모를 공경했고 도둑질 안 했고 그 계명을 유전적으로 지켰던 맞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부자 청년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내고 있는 거예요. 부자 청년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 공장으로 생성하고 네. 있죠. 지금. 네. 생산하고 있고. 자, 박지사님 그런 거 같죠? 네. 뭘 알아야 된다고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뭘까요? 결국 아까 일부에서 했던 것처럼 자신의 모든 충만을 줘서 자기 영광. 나를 영원한 아들과 상속자로 만들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자신으로 나를 완성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주시는. 자신의 영광, 자신의 영광을 줘서 네. 그래야 아들고 상속자죠. 그걸 십자가 음. 교환해 주셨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그걸 십자가를 통해서 아멘. 예수님이 죽으면서 우리에게 이걸 넘겨주신 거죠. 아. 넘겨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얘기할 때 십자가의 도는 얘기하잖아요. 네. 십자가의 도는 도가 아니고 말씀이죠. 십자가의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믿지 않는 자는 뭐죠? 미련해.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믿는 자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해요. 이게 지금 이게 뭘까요? 십자가 말씀이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님 외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 됐어. 아멘. 응? 아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식 받으면 살아난 거잖아요. 그렇죠. 간이식을 받았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요구로 내가 이식을 받았잖아요. 생명을 그리스도적으로. 그러니까 나 그리스도가 된 게 맞죠. 맞죠. 박집사님 그러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뭘 외치고 있냐. 야, 너 못된 놈이야, 나쁜 놈이야 이게 아니고 너는 그랬지만 이제 내가 이렇게 피를 흘림으로써 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이 됐어. 하나님 충만을 가진 아들이 됐어. 나처럼 됐어. 너 영생의 꽃이 됐어. 환호성을 이게 뭐예요? 쳐야죠. 환호성이에요. 환호성을 쳐야죠. 십자가 말씀. 근데 이 사람들은 자꾸 그냥 십자가를 울기만 울고 흙이다, 먼지다, 티끌이다 이러고 있으면 이건 십자가 원수가 된다니까. 울고만 있으면 안 된다. 십자가는 그러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요 십자가 말씀요. 하나님의 능력, 지혜 뭐죠? 하나님 능력 그리스도잖아요. 믿는 자는요. 말씀 믿는 자는 내가 이런 하나님과 능력과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구원받는다. 네,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전체적으로 하면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봐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제 이거예요. 이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점점 신앙이 좋아진다는 건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겠죠. 어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와 똑같이 충만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나를 만들고 또 해보세요. 부욕해 하고 부욕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그만큼의 내가 되게 모든 것을 가지게 하고 이긴 자가 되게 아시죠? 아. 누가?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짜장면을 시켜주는 하나님이고 나는 사 먹을래요. 바꾸지. 새롭게 하소서 하는 그런 하나님이고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어요. 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가 뭘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런 아들로 모든 걸 가진 자로 영생의 꽃으로 그렇죠. 생명나무로 이렇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박지선이 알겠죠? 그게 누구죠? 잃어버린 나요. 잃었다가 찾은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어땠어요? 좀 남는 게 있나요? 어떤 게? 아니 그 부자 청년처럼 또 오늘 그 양이나
드라크마나 아들이나 자기는 잘 생각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게 내 착각이라는 거. 아무리 분주하게 마르다처럼 하나님 이름을 대고서 분주하게 일을 해도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끝난다는 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이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렇지. 내가 나를 또 모른다.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뭘 할 때 아니 취업을 했어도 그 사장이 인정해야 월급을 줄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막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월급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격 조건이 돼야지. 네, 자기 요건과 그 표적을 맞춰야죠. 정확하게. 맞아. 미션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내가 뭔가를 농사를 지어서 뭘 팔아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선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짜장면은 사 먹으시라. 만약에 좀 돈이 없으면 제가 사드리겠죠. 응, 오시라 우리 교회로. 우리 그런 사드리겠다. 능력이 충분하고 헌금 때문에 사실은 교회도 정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었고 11조도 성경적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율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일이다, 뭐 안식년이다, 그래서 여행 다니고 어쩌고 그거 다 율법 조문이고 부자청년이고 그런 교회에 나가지 마시고 구독자분들은 우리 교회에 오세요. 맛있는 밥은 제가 벌어가지고 저 돈 버니까 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주신 모든 충만을 가진 그 아들 예수님 그 존재로 나오시기를 같이 축복해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 집사님은 오늘 어땠어요? 어떤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가?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에 알려주는 그걸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선물한 나를 발견해가고 하나님이 주신 나, 약속한 나를 찾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고. 아멘. 잘 들었네요. 그게 핵심인 건데. 네, 요약을 잘해주셨어요. 박 집사님이 하시죠. 요약을 너무 요약을 잘해주셨어요. 잘하네 나보다. 박 집사님 뭐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나? 하나님 본인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자기 생명을 죽음으로 해서 핏값으로 우리 생명을 사셔갖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 생명을 이어받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 진짜 그렇게 이제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점점 더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아까도 찬양을 했지만 정말 저는 이렇게 찬양하면서 느껴요. 이게 신앙을 어떤 걸로 점검이 되냐면 찬양은 가사로 보면 돼요. 옛날에는 그 찬양이 가사가 많이 와도 막 찬양을 부르면 너무 막 아버지 영광 안에 살길 원합니다. 막 이런 거 부르면 이제 막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그 아까 목사님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알아줘야 되잖아요. 그거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주여 주여 아무리 해봤자 안 되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왜 안 되냐면 모래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기 연결되거든요. 모래의 죄. 그렇죠? 모래는 육이잖아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갈 때 준비를 해야 되는 게 그 공수의 공수고 말고 뭐요? 영광스러운 그런 나, 애복을 입은 나, 하나님이 선물한 나 그런 나를 쫙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현세에 이 땅에서 현세가 그럼요. 말씀해 현세에 그래야 내세의 영생을 그렇죠. 받는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순간에 네. 이때라 현세 그렇죠. 현재 그래서 우리가 그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유일한 옷 믿음의 옷 아멘. 그리스도 그걸 우리가 다 입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번 주에 제가 정말 믿음이라는 한 단어가 얼마나 귀한지 느껴져요. 담대하지요. 믿음이란 게요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그러지만 이 믿음이라는 한 단어가 내가 믿음이라는 한 단어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이건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건 아무나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믿음만큼
믿음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건 기적이구나. 귀를 열어서 들으시면 돼요. 기적. 이 기적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는 거지 네. 글로 아는 건 믿음으로 아는 거 하나님. 아무리 은혜를 줘도 내가 그걸 알고 믿어야만 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그 예복, 가장 하나님이 유일하게 보고 싶어하는 그 예복을 내 믿음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면 진짜 막 아멘. 빵빠레를 부르고 막 천군천사, 천군천사 나팔불며 하면서 아멘. 정말 그게 어떤 모습일지 정확히 모르지만 이제 어떤 의미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좀 우리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니까. 우리 하늘적 존재들이 가서 이렇게 같이 찬양하시고 그럼 막 뭐 성도들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네. 있잖아요. 베드로도 있고 뭣도 있고 어쨌든 그러겠죠. 뭔가 막 근데 중요한 것만 내가 믿음의 옷을 내가 입어야 그렇게 된다. 되었는가지 안 그러면은 저기 어, 부자가 간 그 음부에 가 있으셔야 돼.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에 가서 아이고 나하고 하나님만 아는 거야. 그렇게 네. 되니까 음. 구독자분들이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이라고 자꾸 입으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보셔요. 맞아요. 그랬을 그거 때 진짜 중요해요. 이게 왜 청자분도 이게 글을 읽을 때 이렇게 크게 읽으면 내가 이렇게 기억을 한대요. 더 크게.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충만을 가진 내가 됐다. 아들이 됐다. 그게 예수님만의 그리스도셨다. 이거를 입으로 한번 열어보시면 맞아요. 엄청나게 파워가 있습니다. 맞아요. 내가 듣기만 하면 안 차 돼요. 타고 오면서 오늘 혼자 왔거든요. 이 집사람 저기 네. 서울 가서 네. 저기도 만났는데 집에서 차 타고 오면서 그랬어. 내가 하나님이 약속한 나다. 아멘. 하나님 선물한 나다. 나는 이제 이 나로만 나를 믿고 살겠다. 이렇게 제가 좀 소리를 내면서 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자꾸 해야 돼. 통성기도예요. 그게 통성기도예요. 우리. 통성기도고요. 저기 산에 가서 야호 쓰잘데없는 거 야호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번 소리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전율이 오실 아들이다. 겁니다. 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나를 느끼면 그게 진짜 성령 충만. 산기도 가서 기도원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단 누구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충만을 가진 아들이다. 그분이 예수 안에 그리스도다. 그런 내가 되었다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외치는 사람이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외치는 건 맨날 자기 우리 박 집사님이 냉장고 필요 주세요. 그런 거 냉고 하지 말고 주세요. 돈 벌어서 사세요. 그런 거 오늘 보지 마시고. 그거 자제하시는 사드시고 사세요. 사서 쓰고 이렇게 하시고 저도 다돈 벌기가 목살이에요. 그걸로 하나님을 네. 바꾸고 하나님의 싶으시니까 이름을 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바꾸지 마세요. 그래서 냉장고도 해마다 다르고 용량이 틀리니까 돈 많이 벌어서 해마다 바꿔서 쓰세요. 하나님 부르지 말고.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그렇게 고백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충만을 가질 아들 하고 네. 합시다. 네.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 아멘. 아멘.